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교회 어른 예배는 제한 없이 드리도록 되었어요. 물론 완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99명 제한 없이 예배당 정원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99명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배당의 10%라고 하니 250명 이상이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도 예배 우리 교육부도 우리 초등3부도 예배 드릴까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볼 수 있기를 바래요. 목사님도 또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우리 초등3부도 조만간 아마 예배 다시 재개할 날이 올 거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예배당에 예배가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 추운 날씨에 감기 걸려서 교회 못 나오면 안 되잖아,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옷도 따스하게 입고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제 짜잔 우리들 초등3부도 교육부도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게 될 때는 우리 친구들 그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준비하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사단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비대면 예배가 길어진 가운데 지쳐있는 친구들도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또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함께할 날을 우리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은 5학년 여자반 선생님들의 찬양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담임 선생님이 나오면 함께 더욱더 신나게 또 힘있게 찬양해 볼 수 있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찬양의 시간 5번째 시간으로 5학년 여자반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불러보았어요. 벌써 저 몇 주 전이긴 한데 선생님과 함께 첫 시간 할 때 임원진 선생님들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또 다른 버전의 행복 찬양을 함께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했지요? 5학년 여자반 선생님들 또 주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6학년 13반의 담임 선생님이신 김혜경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을 다하여 주어진 초소에서 영상으로 기쁨의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고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그동안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예배 회복의 소망으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날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길 기도하오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금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김혜경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난 2주간 우리는 세움을 받은 7 집사들 중에 2명의 집사 이야기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그 다음은 빌립 집사님이었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을 택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다시 사도들의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해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시 집사님들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누구의 이야기? 그래요, 맞아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베드로 사도는 어쩌면 단지 성령님께 쓰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입게 되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말씀 제목이 뭐죠? 뒤에 나오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이거든요. 과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고넬료는 누구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살펴보고 목사의 말씀 듣도록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야, 천사가 자신을 부르자 고넬료는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보셨다. 천사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하인과 병사를 요바로 보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죠. 보자기 안에는 파충류와 새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한 번 만에 보고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략히 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가이사랴라는 거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도시명을 지었어요. 지중해 연안, 즉 바닷가에 있는 도시이고 로마 제국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였어요. 그렇다 보니 작은 동네, 허름한 동네가 아니고 굉장히 잘 사는 큰 도시, 대도시였어요. 거기에 고넬료 또는 코넬리우스라고 불리는 한 군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군인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 군인은 이달리아라고 이름이 붙은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중간급 지휘관일 거예요. 왜 그러면은 백부장보다 더 많이 또 사람을 병사를 다스리는 천부장 같은 그런 지휘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급 때는 자신이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 코넬리우스, 고넬료가 그 가이사랴 동네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군인들이 이 나라 확장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끼쳤거든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그 지휘관급 군인이라고 하면은
꽤나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망도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별로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뭐라고 고넬료를 설명해요? 첫 번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로 고넬료의 그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잠깐. 왜 잠깐이냐고요? 이상하거든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는 우리가 로마 신화라는 거 잘 알듯이 수많은 무상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처럼 떠받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의 중요 관직을 맡은 사람이 황제를 친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심지어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줬대요. 그것이 구제라고 하는데요. 많이 구제하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거 하나라도 사서 나눠주고 필요한 식량을 제공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오히려 반대거든요. 자신이 무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대를 다스리고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 너 거기 많은 거 일로 갖고 와. 이거 정부가 써야 돼. 라고 하면서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뺏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뭐가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넬료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고넬료 어떻게 소개하느냐? 매우 충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다 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또 사도들이 밀어내고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고넬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 이야기처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혹시 들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처럼 어딘가에는 복음을 듣고 영혼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영혼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친구들 드디어 그 고넬료가 그렇게 하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을 때가 왔나 봐요. 제90쯤에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 시간 계산법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더하기 6시간 하면 된다 그랬죠? 9시 더하기 6은 15, 즉 오후 3시, 15시쯤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 그리고 너의 구제, 즉 너의 도움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단다. 이제 지금 당장 사람을 한 명 보내서 저기 요빠라는 도시에 보내면은 거기에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오도록 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신기할 것 같아요? 안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거예요. 목사한테. 상근아, 저기 용인시에 살고 있는 영동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도록 해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용인시라고 하면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어디서 영동이라는 친구를 찾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45km나 먼 거리를 그렇게 우리 집에 좀 와봐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천사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이 해변에 있다까지 알려줬다고 해도 그게 어디 쉽겠냔 말이에요. 설상 그 집을 찾아서 그 사람 만난들 그 사람이 어떻게 올까 말까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기서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무두장이는 피협공,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또 많이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집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순종하죠. 그대로 했어요. 지난주에 빌립 집사처럼 집안하임 2명과 부하병사를 시켜서 천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다 전하고 베드로를 찾아 보냈어요. 순종했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그 인도하심을, 그 지시하심을 받은 이들의 순종이 함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시하심을 받은 이들의 순종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순종해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꼭 잊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올 때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쭉쭉쭉쭉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떠났어요. 이게 거리나 꽤나 있어서 하루 만에 갈 만한 거리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이제 6시, 우리나라 시간은 그럼 몇 시? 6시 더하기 6시는 12시. 그래요. 난 12시 정오에 이번에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요.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기도하려고 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프지만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 배고픔 중에서도 먼저 기도의 시간, 정한 자리,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가 준비되어지는 동안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붕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지? 그런데 유대의 지방의 집 구조는 목사님 보여주는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집의 구조는 지붕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옥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옥상, 평평했거든요.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 빌딩의 옥상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조용히 자기 혼자만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가운데도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더니만은 이렇게 사각형이라고는 말씀이 안 나지만 네기통이라니까 사각형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보자기 그릇에 동물들이 담겨서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4발 달린 짐승은 말 그대로 소나 양, 염소, 돼지 등 동물들을 말하고요. 기는 것들은 사실 랩타일, 그 파충류 종류를 말해요. 뱀이라던가 악어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비둘기, 매, 독수리, 참새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13절이에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이므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왔거든요. 그 율법에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과 그러지 못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먹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적으로.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독수리나 매 등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죽은 사체를 먹기 때문에 그런 새는 또 잡아먹을 수도 없었어요. 곡물만 먹는, 그냥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죽은 다른 동물들을 먹지 않는 그런 새들만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먹었다 그러면 율법에 부정하다 여기를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죄 짓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동물들을 먹으면.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에게 들려진 소리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베드로는 솔직히 대답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란 말이에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전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배고프다 해도 저는 유혹을 이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베드로의 착한 대답에 하늘 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물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 너가 율법을 따라서 이거는 부정하다, 이건 죄다, 이거는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베드로는 지금 율법에 따를 뿐, 성경 말씀만 따를 뿐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 율법보다 크시다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딱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베드로는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해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집을 찾아 들렀어요. 성령님은 여기서도 놀랍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세요. 19절 20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어때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인식하고 있나요? 알겠나요? 결국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네모 보자기 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교제하면 안 되고 저들은 죄 있는 백성이고 저들에게는 복음도 필요 없을 법한 백성이긴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그들을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들과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 묶여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지 못하는 이 전통을, 율법의 한계를 직접 어떻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고넬료의 순종, 고넬료 부하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 이 모든 순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이렇게 딱 모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도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에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원 생명을 얻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어느 나라인가, 어느 민족인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교회를 최소 10년 이상 다녔는가 아닌가,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인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소식을 듣고 영원 구원을 얻는데 말이에요. 베드로가 외친 복음 전파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그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 전해야 했던 것이에요.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재정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사도의 틀 안에만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 자신도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아니 글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베드로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영화나 만화에서 나올 법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갑자기 말한다거나 당나귀가 일어나 앉는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베드로의 자신의 눈 앞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나에게 주 예수 영접한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도 아니고 고넬료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다 일하신 것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말했어요. 결국 성령님이 주인공 되셔서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배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다짐하거나 어떤 생각을 결단해야 할까요? 성령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반드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친구들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려야 돼요. 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친구들,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은 그만큼 간절히 바랬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게 바래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내 간절한 마음을 품을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 결단한 것을 오늘 또는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친구들, 그 전에 했던 친구들이라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임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행전,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금 결단하기 원해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건에서 주인공은 성령님임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고넬료도 순종, 베드로도 순종, 고넬료와 하인과 부하들도 모두 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귀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신 것을 배워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멋쟁이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받으며 영원 생명을 얻으며 성령 충만하심을 받는 데에는 그 어떤 세상적 외적인 조건이 상관없음도 배웠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즉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가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가 였음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합당하게 살아내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재해 주시고 세상의 악함과 잘못된 여러 가지들 속에서 흔들리거나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부모님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위에, 또 우리 초등산부 선생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또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안산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화이팅! 우리 영상 퀴즈 오늘 나갑니다. 베드로가 한 산 가운데 보조기에 놓인 짐승들을 부정해서 못 먹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가 퀴즈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땡땡땡땡 하신 것을 내가 땡땡땡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하는 친구들은 한번 안 찾고 적어볼 수도 있기 바라고요. 아니면 후다닥 10장 15절 찾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찾아서 그 퀴즈 정답을 담임 선생님들께 잘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벌써 10월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2021년 2달밖에 안 남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도 10월이긴 하지만 다음 주일은 10월 30일 마지막 날이고요. 주일 지나면 바로 11월이 돼요. 아, 참, 우리나라에도 희한하게 이 10월달 되면은 할로윈데이라는 게 들어와서 많이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돼요. 이 할로윈은 귀신들의 축제예요. 그 의미는 사실 또 온데간데 없어지고 상업주의적으로 많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장하고 뭐 쇼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지만 다 의미 없어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그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뭐냐면은 종교개혁기념주의래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켜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는 10월 마지막이 언제요? 마침 또 31일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나오게 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광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귀신놀이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신앙인들에게는 종교개혁주일이 그 할로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랄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는 어떤 그룹들은 할로윈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홀리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곳들도 있다라고 목사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억하고 너무 할로윈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목사님 간절히 바라고요. 추워진 날씨 가운데 몸 건강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난주 인증 영상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안산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